할렐루야. 아멘. 2026년 8월 2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8월이 됐습니다. 무더위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얼음 냉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실 때, 일어나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시작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주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해. 그대로 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 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 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도 그렇게 신실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 되신 반석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을 나아가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시죠.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맘. 우리 한 번 더 5절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힘이 되고 만족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물과 공기,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손잡아 주시며 새 힘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리딩 지저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반기를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아낼 때에 예수님의 향기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청년교구, 장년교구, 선교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되는 수련회와 비전 트립 위에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부강한 나라로 부흥케 되고 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사회가 밝아지게 하옵소서. 셀 여름 방학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게 하시고 무더위에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여름 휴가를 떠나는 성도들에게 삶의 재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뜨겁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허은성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갈 용기와 힘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DS 프레이즈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제 허은성 목사님께서 다시 일어나 걷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8월 2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 걷다 우리를 그 많은 주저앉음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 그분 사랑 함께 다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7월 9일쯤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유소 옥상 콘크리트 바닥에 13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백구 한 마리, 이름이 고객들이 주유소 와서 기름을 가득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땅이라고 지어졌답니다. 13년을 뜨거운 주유소 옥상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귀는 피고름으로 막혀 있었고 피부는 진물이 흐르다 못해서 이제 벗겨져 있고 치매 증상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기적은 옆 건물에서 창문 너머로 그 옥상을 바라보던 한 분이 동물권 단체에 연락을 하게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동물권 단체에서 구조해서 제주도로 보내줬고 제주도에서 친구들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13년 동안 콘크리트 바닥에서 누워있던 백구가 유일한 친구는 구름이었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남은 시간 동안에도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기를 바래 라는 사람들의 바람처럼 동물권 단체에서 이름을 새롭게 지어줬답니다. 기존의 만땅이에서 만가지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복이로 지어졌답니다. 기도 관리해야 되고 치매약도 먹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백구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잘 회복 중입니다 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생명이 다시 뛰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한 사람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고 기쁠까. 우리 주변에는 오랫동안 상처에 묶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도우려고 다가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서 포기하는 일도 많습니다. 얼마 전 한 사회복지사가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주민센터에서 6개월 정도 일했는데 탈모가 왔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그 아래 댓글이 담겼습니다. 저도 처음 사회복지사 되었을 때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라는 마음이 컸는데 퇴사할 때에는 혐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와줘도 달라지지 않고 사랑해줘도 상처만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검은 머리 사람은 거두는 게 아니다. 잘해줄수록 배신당한다. 이런 말들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십니다. 교회라고 예외도 아니고 사회라고 예외도 아니고 회사도 그렇습니다. 깊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목사인 저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뿐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우리가 포기한 사람을 다시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시며 또 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실까? 우선은 우리가 죄와 상처에 묶여 있는 것을 늘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신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사성적 정의는 단순하게 불쌍하게 보낸다, 보인다라는 뜻이 아니라 따뜻하게 도와주고 세심하게 보살펴주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도 포기하는 것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자신도 포기했던 것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걷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은 절망뿐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미크베라고 해서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 저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과는 600에서 800m 정도의 거리니까 굉장히 가깝죠. 베데스다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어떤 학자는 성전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곳이다 라고 했고, 어떤 학자들은 양들이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씻는 곳이다 표현했고, 어떤 학자들은 그곳이 헬라인들의 종교적 요양소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곳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통로들에는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못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아픈 사람들이 오랫동안 모여 있다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낫는 거죠. 그 두 개의 빗물 저장소가 아래 위로 나눠져 있는데 위쪽 북쪽에 위치한 빗물 저장소에 수문이 열리는 때가 있답니다. 비가 와서. 그러면 그 빨간색의 흙을 쓸어 내려오면서 거품이 있는 물결이 이제 내려오는데, 흘러 내려오는데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빨라야 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곳에 1세기 로마 제국 남자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 있었던, 긴 시간을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가 당시에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책에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치유받는 사람들을 보기만 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걷는 것도 봤고,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는 것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만 부모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주받은 몸뚱이를 가졌습니다. 가진 건 움직일 수 없는 몸과 도와줄 리 하나 없는 외로움뿐입니다. 좌절과 괴로움이 전부입니다. 원망이 제가 먹는 밥입니다. 좌절이라는 경직으로 제 몸은 이미 완전히 굳어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병자는 그저 자기 몸을 좀 움직여줄 사람을,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물과 천사를 진짜로 지으신 하나님이 행각에 누워있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이 외면하는 나를
예수 믿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첫 담배를 친구에게서 배웠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술 마시고 겁없이 돌아다녔던, 비행기를 타고 다니던 청소년이 접니다. 술 먹고는 이제 패싸움하러 친구들 가니까 그냥 따라가서 주로 얻어맞는 역할을 많이 하면서 살던 아이입니다. 18살 때까지는 예수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고요. 그런 저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방식이 좀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제가 살던 그 북한 땅 고향에 어느 날 제가 아는 어떤 형이 찾아왔습니다. 그 형이 직업이 있는데, 북한에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직업이 있지만 기금속 이동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남의 집에 있는 기금속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도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형이 저희 집에 와서 자기가 중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 몰래 갔다 왔다는 얘기를 간증처럼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중국 가서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듯이 나도 중국 가서 돈을 벌어서 이제는 얻어맞지 않고 게임을 실컷 해보리라. 그래서 게임기 하나 사려고 가출했던 청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출을 하면 집을 나가는 게 전부인데, 저는 그때 가출을 한다고 나라를 떠났던 아이입니다. 그렇게 떠나가서 도착했던 중국 땅이 엄청 추운 겨울에 도착했는데요, 점심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가을 옷을 입고 있는 청년인데 갈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추운 겨울날 저녁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두꺼운 책을 옆구리에 끼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달려가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일할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북한에서 왔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1000마디 명령이셨습니다. 뭐 다른 말도 없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인지 예수님인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가을 옷을 입고 추운 겨울에 서 있는 청년에게는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밥을 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사는 게 너무 좋아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성경을 북한에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99년에 성경책을 하나 들고 친구와 함께 갔다가 체포됐습니다. 3일 밤낮으로 거의 고문당하듯이 매를 맞고, 죽고 싶을 만큼 매를 맞고, 너무 매가 아프고 힘들어서 소망이 다 끊겨지던 그 감옥 안에서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할 용기를 주셨고, 이 감옥을 벗어나서 주님,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면 다시 예수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북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길로 그 감옥에서 또 빼주기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책이 들통이 나서 정치범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어머니도 형도 북한에 더 있지는 못하게 되어서 가족이 함께 중국 땅으로 다시 떠나오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2002년도 가을에 중국 연기를 떠나서 하남성을 거쳐서 저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1만 킬로의 짧지 않은 여정을 돌아서 대한민국에 오려고 떠났습니다. 중국 제일 하남부에 있는 산들을 손으로 기어 오르면서 넘기도 했고요. 라오스 경찰에게 잡혔을 때도 어머니가 울면서 하나님, 여기서 잡혀서 우리 북송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찰의 마음을 움직여서 놓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태국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서 태국 경찰에게 잡혔는데 재판이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불법으로 태국에 들어와서 이제 유엔에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에 와야 되는데 저희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 30분 후면 재판의 끝에서 벌금을 못 내면, 3,000달러 벌금을 못 내면 노동교화형의 이제 다른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좌절되고 두렵고 소망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저희와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있는 감옥을 찾아서 재판 5분 전에 와서 벌금을 내줘서 저희가
방콕에 있는 이민국 감옥으로 8개월 동안 감옥살이 하려고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까지 오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좌절과 절망이라는 많은 언덕들을 그렇게 지나게 해주셨습니다.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돌이켜보면 세상이 외면하던 우리를,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38년 누워있던 병자가 받은 그 기적의 은혜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늘 포기하고 싶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는 셀에,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사람과 하늘이 너무 싫어서 철문을 달아버린 마음에, 신앙마저 잠시 쉬고 싶은 영혼에 주님 꼭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누워 있었습니다. 낫지 않기를 원했던 마음이 언제 한순간 있었을까요? 38년 동안 간절히 바라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절망이 가득 차면, 원망이 가득하면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진짜 희망을 깨우는 일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낫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잃고 알아놓은 채 식음을 전폐한 딸에게 엄마가 죽을 떠주며 해주는 말입니다. 먹어야 살 것 아니냐? 희망을 가지기 시작해야 밥이 먹어지는데 무슨 희망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이 왜 38년 된 환우를 찾아왔는지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절망한 사람 곁에 살다 보면 미리 와 계시고 그를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살기 싫다는 자녀들, 안 나간다는 가족들, 우리의 잔소리 넘어 예수님의 헤아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헤아리는 분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수고로 오시지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력을 아신다라는 건 이미 그 사람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병이 오래된 이의 고통을 다 아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의 좌절과 원망을 아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도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다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원망만 하고 누워만 있냐 그러지 않으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 탓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를 붙잡고 있던 절망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물러납니다. 예수님 그에게 새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우선은 일어나라. 집에 온갖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자녀, 여러분,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건 우리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을 수 있어야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다시 붙잡을 소망이 있다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그를 묶어두던 자리를 직접 정리하게 하십니다. 이만한 치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상처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내가 그 상처 자리를 들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한때 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천사보다 크신 분이 나를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만나면 38년 누워있던 중환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오전 예배여서 백구 사진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13년 동안 옥상에 묶여있던 사진 한 장과 제주도에 가서 돌봄을 받은 후의 사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백구가 그렇게 삶이 달라진 것도 기쁜데 38년 된 환자가, 중환자가 살아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본문에도 기록된 이 증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사실 다시 행각에서 이 중환자가 행각에 돌아와서 섬겼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주를 경험한 이들이 북한 선교를 하고, 복음의 자유를 경험한 이들이 감옥 선교를 합니다. 외로움으로 아파하던 이들이 난민 선교를 하고, 고통 속에서 노임을 받은 통증 속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말기 환자와 가족을 예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는 호스피스 사역자로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중환자에게는 38년이나 누워있던 베데스다 행각이 그들도 예수님의 치유의 복음을 들어야 될 고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몸 정도가 아니라,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작정하셨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힘써 일하는 분들이 계셔요. 팔다리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다 무너져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주님이 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는 말씀에서 우리 9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많은 사람이 알도록 예수님께서 욕을 먹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굳이 그를 고쳐내셨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순례자들이 예배드리러 간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걸어가는 그 길에 보라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보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보라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중환자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중환자의 마음 가운데 있던 원통함, 많은 한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이렇게까지 병들고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버려진 삶을 살아온 이를 예수님이 다시 가슴으로 품어주신 날, 그날이 바로 이 중환자가 일어났던 날인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힘내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문둥병 환자와 안 못 보는 사람들 곁을 그들만 찾아다니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시냐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고 계신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도 이어서 하고 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살펴보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있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오랫동안 나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을 고치셔서 제사장과 사람들 앞에 다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며 간질병으로 죽을 위험을 수없이 겪던 귀신 들린 아들도 예수님 살려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는 죄에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켜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처럼 예수님만큼이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일어났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입니다. 여러분, 13년 된 노견의 나이가 70에서 사람 나이로 8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 날이 많지 않은데 노견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그토록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렇게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사역과 돌봄과 섬김, 그 모든 일에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를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게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정말로 주님 손에 우리가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손에 못이 박히시며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어디 닮은 곳이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자, 사지마비된 사람, 선천적 안전뱅이, 기모거리와 맹인, 자녀 잃은 부모, 지역에서 차별당하던 여인, 그들을 만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닮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새길 만큼, 우리를 닮으신 만큼 우리를 좋아하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한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이가 한 명만 있다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손이 혹 풀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 손만큼은 꼭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론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 이웃이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 소망의 끈을 꼭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복음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상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든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겨우내 지탱하는 사람 곁에 예수님 손잡고 꼭 함께 살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의미에서 함께, 조금 생소하더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복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모든 자의 소망 위로를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다시 함께 노래 부르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치매 중에라도, 말기암 중에라도, 가장 깊은 중환자실에 얼굴 보기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낫기조차 잊어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아니면 살아날 소망 없는 이 땅에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손잡고 다 이루었습니다. 저들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시던 그 예수님 손잡고 주님 끝까지 사랑하며 섬겨내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다시 섬길 힘을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약으로는 주님 손잡고 일어나기 버겁습니다. 무겁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시 예수님 손잡고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일어나게 하셨던 예수님 손잡고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치매라고 할지라도, 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중환자라 할지라도 오직 마음을 다 닫아서 하나님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보기도 싫어하는 우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안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언제나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함께 걸어가고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예수 손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상하게 하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구합니다. 다시 사랑할 힘, 다시 섬겨낼 힘, 다시 기다려줄 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그 예수님 옆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놓고 마음을 내려놓은 섬김과 사랑, 예수님처럼 다시 기다려주고 끝까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먼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이 열방암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노래하는 날을 선물해 주셔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 살렸습니다라는 안부 인사하며 서로가 주님 앞에 기뻐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갇힌 성도들과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38년 된 환우들과 같은 곳에 예물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마다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픔이 너무 기뻐서 울지조차 못하는 심령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봐 주시는 음성대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또 갇혀있는 성도들과 끝까지 선교하며 또 단기 선교로 비전 트립으로 다녀오는 모든 걸음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입니다. 연합 수요기도회 일시와 장소, 셀 예배 모임 방학 기간과 셀 새가족 교육, 주일 중식 국수 및 차 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예배당 공사 안내드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학교 예배당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내용, 시간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이용 시 성도님들의 안전과 원활한 춘차를 위해 주보에 적혀진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에 교회학교,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과 각 부서 비전 트립 일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부흥과 안전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8교구 박범태 집사님, 김영여 권사님의 가정, 청년교구 양지샘 양, 김건희 군의 결혼 예식이 8월 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모집 알림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허은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감화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따라 다시 그리고 영원히 일어나리라 다짐하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족 위에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김영석, 박지민, 박준환, 우지현 교우님들 머리 위에와 가족 위에 갇힌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동산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